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생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베스킨 라빈스 31, 잘 아실 겁니다. 베스킨 라빈스 31이라는 세계적인 그 체인점, 아이스크림 체인점인데요. 자, 이 회사는 공동 창업주인 버튼 베스킨이라는 사람과 어브 라빈스라는 두 사람이 사돈 관계인데요. 매형과 처남지간인데 이 버튼 베스킨과 어브 라빈스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스킨 라빈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에다가 한 달 31일 동안 매일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즐기라라는 의미에서 베스킨 라빈스 31이라는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열어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브 라빈스의 유일한 상속자 외아들인 존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물려받아 32번째의 독특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해악을 미치는가, 얼마나 우리 건강을 해치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포기하고 나아가서 아이스크림 회사를 상속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 아버지의 회사인 베스킨 라빈스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벌입니다. 얼마나 아이스크림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전 미국을 돌아다니며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라는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연간 12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베스킨 라빈스 회사의 상속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환경운동가로 변신하여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통나무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12조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의 상속권을 포기한다? 정말로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따라서 인간과 동물이 다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그 막대한 유산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와 명예가 보장된 안락한 삶을 그는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창세기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대로 떠날 때를 알고 잘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떠나야 할 곳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일단 떠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은 여러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서 떠나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이곳에서 머물고 안주하고 싶어하고 세상 편한 것, 세상 욕심,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을 따라 쉽고 편한 것에 안주하고 싶은 옛사람의 모습과 결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적인 가치와 질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말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엑소가 뭐예요? 엑스, 무엇으로부터 떠나다, 나오다. 호도스는 질서, 법칙입니다. 엑소도스,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고 그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우리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었지만은 교회당에 다닌 것 말고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고 한 번도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 보지 못한 것이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권면하실까요? 떠납시다. 떠납시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는 마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첫 번째 떠남은 아브라함의 삶을 바꿔놓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모리아 땅에 가서 어떠한 산인지는 모르지만은 가면 내가 일러준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고 하실 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그때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두 말씀을 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너는 가라라고 하는 에르크 에카, 너는 가라, 에르크가 가라, 에카 너는, 에르크 에카라는 이 말이 강조됩니다. 일단 가라, 너는 가라, 너는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떠남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우리에게 소중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 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위탁받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어느새 내 것처럼 여기고 그 받은 것에 내가 몰두해서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은 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빼앗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떠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나 자신, 옛사람의 모습에서부터 떠나야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주인된 것,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서부터 떠나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마음의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또한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정작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편하게 쉽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들 내어놓기 싫어서 온통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떠남에 대한 명령을 집착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난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 우리에게 얼마나 자녀들이 소중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 자녀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을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에게 포로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 딸바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딸에게 그냥 절절절절 매었어요. 딸이 하는 거라면 그냥 뭐든지 그냥 좋아서 사죽을 못 쓰는.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딸 바보를 넘어서 딸 병신이라고 그러냐. 얼마나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종교란 궁극적인 관심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 내가 늘 관심 갖고 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 참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뭐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당, 이 예배당, 이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을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늘 관심을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당신, 앉으나 서나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그 당신이 그에게 종교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그저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돼볼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돈이 곧 종교이고 돈이 곧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더 관심을 갖는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교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세상의 우상에 대한 집착과 관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에서 떠날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해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아웅다웅 그것을 가지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은 끊어버릴 때는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은 본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한순간에 변하고 맙니다. 왕 위에 집착하고 왕좌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는 그 때문에 그에게 악령이 임했고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떠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 밤을 꼬박 지새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밤새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사라의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잉태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린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땅의 한 산,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에게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둘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면서 사흘길을 걸어오며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둘이 산에 올라간 그대로 다시 산에서 둘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고
반드시 이삭과 같이 산에서 내려올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이삭을 기꺼이 번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미 이삭은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왜 번제로 드릴 양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한 채 순순히 제단에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20세가 가까운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팔을 비틀어서 오히려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순순히 결박되어 제물로 바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그분 안에는 이미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자기 성취를 부추깁니다. 네가 잘되고 네가 복받고 네가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길임을 말합니다. 나를 성취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위대한 체념, 거룩한 단념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제안받은 교수직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난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책을 펴내고서 이용규 선교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지와 메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자신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 놓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성공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는 이 내려놓은 책이라는 책을 펴낸 후에 또 하나의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은 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가 하버드 대학의 학위와 이후에 그 국내 대학에서의 그 교수직 제안을 내려놓고 몽골로 간 것은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겨우 헌신의 껍데기에 불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간 것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교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몽골로 간 후에도 그는 선교사로서 자기 안에 내려놓아야 할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는 더 내려놓음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반드시 씨름해야 할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섬김의 장에서 내려놓아야 할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애와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사랑의 차원을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말하기를 온전한 내려놓음이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사로서의 성공, 선교라는 그 복음 전파의 미션의 성공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내려놓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기의,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그래서 툭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게 뭐예요? 섭섭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무슨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섭섭한 일이 많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네?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 내가 이 교회에 바친 헌신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만데? 그걸 몰라주네? 얼마나 우리는 섭섭해합니까? 툭하면 그냥 섭섭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게 다 나를 내려놓지 못한 모습이고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떠남, 그 포기 속에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때 아브라함의 이 떠날 줄 아는 용기, 포기할 줄 아는 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우물 파는 이삭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삭은 우물을 몇 번이나 빼앗기고도 그래도 또 파고 양보하고 포기합니다. 이 이삭의 모습 얼마나 답답하고 연약하기 짝이었습니까? 당시에 우물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빼앗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그 귀한 우물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삭을 찾아온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삭의 모습을 보고 저 참 힘도 없고 저 못난 놈. 블레셋 왕이 이삭을 무시하고 우쭐대고 억압할 줄 아는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칭찬,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은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떠나지 못했고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 그가 집착하는 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집착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비로소 포기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떠남, 포기 속에 그 진정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헛된 것, 미련한 것, 썩어질 것에 대한 허망한 집착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